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어려움 문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이고, 주님이 이 어려움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는 이미 이 생각에서부터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애굽인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또 무지하고 비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생각할 때 아주 천하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더 천하게, 아주 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함께했고 그들에게는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있게 됩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그곳에 일어났을 때 비로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끊기까지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처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빼앗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당장 빼앗아 가지도 아니하시면서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부나 권력 대신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면 그 삶의 끝이 멸망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갈 때 다른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지팡이, 마른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쏟아내었고 결국 그 애굽 사람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모세가 소유했던 그 믿음의 지팡이를 우리도 동일하게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력이 없어도 이 믿음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지팡이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믿음의 지팡이가 우리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는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시험은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시험이라면 악은 외부에서 야기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 빈부죠. 빈한 거죠. 가난과 같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육체에 오는 질병의 고통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관계 가운데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이 이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주시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7년의 기근이고,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받는 벌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온역을 선택했는데, 3일 동안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된다고 사무엘 하에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면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만, 그리고 거짓,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은 성경에서 보면 거룩한 주의 종들, 능력의 종들까지도 삼손과 다윗도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 모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도 굉장히 뿌리 깊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들의 뿌리를 우리 가운데서 뽑아내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방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산이나 돈이 많아서 큰 소리 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극도로 궁핍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가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몸된 백성들에게 겪게 하실 것인가 라는 궁금증과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이 단순하게 가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가난하면 첫 번째로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에 부를 가진 사람들보다 많이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당할 수 있는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돈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을 맞이하고 또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이유는 결국 그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빚을 얻었는데 그 다음 해에도 흉년이 들게 되고 빚이 늘어나면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는 무엇입니까? 가난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난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잘 살고 행복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험을 이기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보통 우리는 부를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가난은 무능하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한 형제는 재산이 많은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적인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비싸고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보통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 가난한 자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가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재산을 잠시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혹은 건강을 잠깐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돈으로 축복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옛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믿음에서 가장 부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조건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한 자는 세상의 것을 쉽게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믿음을 돈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돈을 가진 자는 겸손하기가 힘들고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찾아온 젊은 부자 관리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돈 자체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자기 영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를 다 가져도 자신의 영혼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의 특징은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공부,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는 가난한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 믿음의 선배구나, 내 인생의 선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를 내려놓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에게 없는 돈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복을 너희는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은 먼지와 같아서 바람에 따라서 여기에 있기도 하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는 유동적인 물건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그 가치가 요동을 쳐서 많아진 것도 없고 적어진 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바람을 부르시면 순식간에 그 많던 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곳에 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나의 소중함을 되찾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힘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폈다 지는 꽃들 모두가 당장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보면 해가 뜨게 되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풀이나 꽃은 모두 한꺼번에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인생이 점과 같이, 화살과 같이 지나갔다고 고백합니다. 막상 살아보면 어떻게 보면 이룬 것도 없이 늙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권력의 무상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있다고 당장은 큰 소리를 쳐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별 볼 일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에 집중하고 돈을 가지려고 힘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와 물질, 이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죽습니다. 아니면 돈을 더 가지려고 애쓰다가 죽습니다. 바로 한철 피었다가 지는 꽃의 영광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젊음이 소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젊음의 시간을 쾌락에 낭비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젊음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광주에 있을 때 한번 신방을 가고 병원 신방을 갔다 오는 도중에 그때 당시 6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젊은 목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러우십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저는 늙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어려운 분들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벌써 아직도 30대인데 젊어서부터 이런 일을 하시니까 너무나 부러워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할 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만 하고 있을 뿐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지나면 아무 사전 예고 없이 거두어 가십니다. 부가 없어지고 난 후에 부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가지고 있을 때 이곳에 저곳에라도 사용을 할 걸, 잘 사용할 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하여도 죽음이 찾아오면 가진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영혼을 더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소유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도 그 돈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돈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세워진 사람에게는 부가, 돈이 유혹이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기만 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에게 귀한 믿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사관 학교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잘 참아내야, 인내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단과 가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가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인한 가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이 아니었다면 세상적으로 더욱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 믿음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해진 경우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때로는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무리하게 일을 벌려서 가난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똑같이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받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엄청난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어떻게든 견뎌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통이 계속된다면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이제 되었다. 그러면 순식간에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시험이 우리 생각처럼, 우리의 소원처럼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시험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우리 인내력의 한계를 지난 후가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바로 그때 시험은 바로 마지막에 다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참아야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처음 시험을 만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감사와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험의 끝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처지는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자 감옥의 노예에서 단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요셉이 높은 관직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배반당하고 억울하고 성폭행범이 되고 노예로 지냈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달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욕심은 죄에 빠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지고 싶고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만약 그 욕망을 포기하려고 하면 우리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주는 가장 무서운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모습만 요란하고 화려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삼손이 눈에 뽑힌 것처럼 눈 뽑힌 삼손의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한번 마음이 끌려버리면 그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무서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한번 걸려들면 용사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삼손과 다윗은 그나마 믿음이 있어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또 눈이 뽑힌 상태에서도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그리고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아예 초기 단계에서 단호하게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늘어질 때 자신의 옷을 다 벗어놓고 도망치면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죄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 기준입니다. 자녀 교육, 직장, 결혼, 시험과 진급, 모든 생각들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생각을 다 점령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역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과 시험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세상이 주는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난과 부, 육체와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